요즘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두 가지 문제점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크고 작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해결책이 오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해결하시는 능력의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달은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이름만 제자였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그런 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그 반대의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베드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제시한 그 해결책이 앞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고 또 든든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는요,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 교회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면서 삶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분류할 때 보통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곤 합니다. 서신이니까 다 편지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 이 공동 서신은 성경,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 유다서 이런 것들을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이 수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발신자, 이 편지를 기록한 기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됩니다. 바울 서신들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구분이 쉽도록 수신자가 책 이름이 되죠. 로마서 하면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하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공동서신,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시아 주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 것이죠.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 편지를 쓴 야고보, 베드로 또는 요한, 이런 사도들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7개의 공동 서신이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삶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서신이 이런 성도들의 삶과 실천을 강조한 것, 이것은 자기들이 짜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차례가 됐으니까 그 차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성도들, 교회에 있어서 삶과 실천의 부분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 이런 것들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약성경 27권의 순서를 가지고서요,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그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치지 않냐고, 그 다음에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삶, 실천, 인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심판, 종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성경 27권의 배열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사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제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주된 내용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만큼 확실하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의 공동 서신이 나오는데 바로 삶과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 서신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딱 위치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의 내용들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이 바울 서신, 믿음을 넘어가서 공동 서신으로, 삶과 실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나서 삶과 실천, 공동 서신으로 나아가서 삶에 꽃이 피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넘어서 삶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삶과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참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세상이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차원, 우리 어떤 신앙의 의지의 약함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충분히 성숙지 못한 그런 어중간한 차원에 있는 것, 우리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정말 주신 말씀 가지고서 믿음 가지고서 모든 삶 속에서 참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삶과 실천의 신앙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세상이 참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내야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난하고 또 그래서 또 등을 돌리고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실천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 인격의 실망에 대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수백 년 후에 요즘과 같은 21세기에 와서야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일어난 현상이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 전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이미 그때 일어났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아멘.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았죠. 근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10년 흐르고 20년 흐르고 30년 흐르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조금 느슨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삶과 또 실천에 있어서 또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난 것 아니죠.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공동서신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행함, 실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7절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 이상의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봤겠습니까? 얼마나 또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본이 되는 일만 일어나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사도들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요. 또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어떤 세상적인 다른 방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막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가 느슨해져야 되겠느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그치는 모습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은 베드로후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말 맞는 키와 같은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은 좀 문장도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거리들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 어떤 배경,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동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신기한 능력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요, 믿음을 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미 그 말씀이 나왔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믿음 하나로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이 놀라운 것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신기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기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생명을 얻었고, 생명만 얻지 아니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딱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만 얻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민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까지 받은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서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경건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혹시 누가 딴소리 할까봐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지를 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있다.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역자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이죠. 배웠던 것이죠. 아무리 졸고 잤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다녔으니까는 그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것은 구원, 생명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살 수 있는 경건에 관 모든 것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이다. 배웠다는 거예요. 괜히 안 그런 척 시치미 떼고 앉아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 얼마나 풍성한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른 척하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 저는 아직 믿음이 어려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육신이 약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게 엄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얼마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저력이 있는 자들인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이라는 말로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딱 나옵니다. 4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저력이 있는 자들인지 가능성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시달릴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라. 딱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가 되고 백성이 됐다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 더 바랄 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선언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전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를 보낸 거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저렇게 생각하기도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누구냐 이미 말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 실패자인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기죽고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 하나가 딱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오늘 제목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딱 그 말이 나오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신성한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품을 잃어버렸죠. 훼손됐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만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성품 그런 거 논할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격이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격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게 정말 나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삶에 보내되지 아니하고 인격이 개떡 같고 성품이 개떡 같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우리가 쌓고 나아가야 될 8가지 덕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오죠. 믿음, 덕, 지식. 6절에서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 7절에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것들입니다. 물론 더 깊이 설명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해요. 절제 딱 말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베드로는 이런 덕목들이요 우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세상 사람들도 절제, 인내, 이런 형제의 이런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베드로가 이 말 속에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신기한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베드로 자신도 내가 이런 거 얘기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 이런 거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감히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사람이 차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에 시달리고 찌달리다 보니 이런 거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은혜가 되고 또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믿다 보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을 하고 말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기이한 거죠. 이거 이상한 거죠. 도전이 되고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가지 덕목 보세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딱 끝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깨달은 것도 보통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를 다르게 놓을 수도 있거든요. 가운데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데 이 처음과 끝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딱 그대로 갖다 위치시켜 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덕목은 그게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해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게 6가지가 되는데 8가지가 될 수도 있고 9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십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가 결국은 죄인이요 사단의 손에 잡혀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지만은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고 절제도 잘하는 것 같고 사랑도 많은 것 같지만은 그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덕목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수많은 덕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결론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덕목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수신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제시해요. 우리가 그 중에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제시하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9가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9가지를 말하는데 교회마다 다르게 제시를 해요. 바울의 그 서신들을 추적하게 되면은 이런 덕목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데서는 5가지, 어떤 데는 6가지 다양하게 제시를 해요. 근데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덕목을 제시하지 않아요. 특히 요한은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지만 이런 덕목을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특이한 말을 쓰면서 8가지 덕목을 제시하는데 제시할 때마다 어떤 그 말을 쓰는가 하면은 뭐뭐의 뭐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에느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건데 영어로 인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전체를 풀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덕목 하나하나가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 속에 내면화되고 승화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본성이 돼가지고 실천에 꽃이 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덕목 하나하나들이 쌓여나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덕목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그 모든 쌓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마치 그 꽃 한 송이 속에 그 꽃이 잘 포장이 되는 가운데 나중에 꽃봉오리가 터지는 것처럼 사랑으로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단지 6가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쌓여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의 요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문제, 이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 사람 어때, 저래 어때, 뭐 저러면서 예수 전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돈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그 사람들 내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하고 거기에서 경건해가는 모든 덕목들이 잘 쌓여져 나가는 가운데 사랑으로 딱 굽히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신성한 성품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당면한 그 사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보배롭고도 아름다운 이 정체성으로 하라는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쌓여가고 다져져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고귀한 성품으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 자신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으로 잘 다져져 가지고 주진 사명,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